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목회와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4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서로 그 선함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서로를 권해서 올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하고 또 지식이 있고 또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교훈과 진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아니까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장로인데, 그리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또 들어? 또 그런 얘기를 반복적에서 들어야 된다고? 너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억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게으름이고 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게을러져요. 조금씩 태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게을러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으면 참 열심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선함이 있고, 그래서 거듭난 의가 너희에게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지식이 차고 넘치지만, 그리고 너희가 서로 권하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복음을 전한다. 그 게으름에서, 그 태만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됐습니까? 여러분 정도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신앙입니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인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태만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복음을 통해서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뭘 또 날마다 죽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검으로 날마다 자기를 찌르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고백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 있어요. 날마다 화로처럼 파닥파닥 뛰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한다, 다시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삶이다.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먼 신앙 고백서도 공부를 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공부를 했고, 지금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마 지식적으로도 다른 어느 교회를 다닌 성도들보다 많이 배우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52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이 몇 주예요? 52주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개혁교회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법으로요. 이 법이에요.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목사님. 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올해 또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다음 주에 뭘 또 옵니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주 와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의 책망을 받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훈련이 평생토록 반복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 그 목회와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방인을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방인의 일꾼인데 그 일꾼으로서의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역할을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을 때에 그것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신약의 자신의 복음 증거의 그 사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이다. 그런데 구약의 그 직분들은 뭘 잡아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죽여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산채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보다 신약의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제사장의 사명이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산처로 드리는 그 귀한 사역을 지금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뭘까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별것을 다 합니다. 네, 교회 관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설교자까지 교회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전등도 제가 갈고 청소도 제가 하고 뭐 문제만 있으면 다들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다 합니다. 교회에 저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이끌어가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는 일인 것이겠죠. 바울은 지금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도구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하면 바울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옳게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의 교훈한 도리인 교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개혁교회 목사는 반드시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딱 정해놨어요.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런데 옳고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직분은 뭐냐 하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옳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가 그 직분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학생이라고요. 배우는 학생이 그런데 가르치는 시간은 공부할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수업 시간에 빠져 도망가요.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 벨기에 신앙고에서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땡땡이를 치고 도망을 가요. 예, 잡히면 아주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오후 예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식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여러분의 심정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실존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매는 뭐가 따른다고요? 순종이 따른다고요. 알면 순종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그 믿음에는 지식이 없어요. 알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 이 지식이 있으면 칼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에 찔리면 죽는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내가 그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 14~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한다. 이 말은 너희가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대제사장과 그의 속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 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들은 그의 삶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라고요.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성경의 교훈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의 그 소욕들, 죄의 욕망들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 죽여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의 훈련이 죽는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담당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짐과 진노를 다 쏟아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소요의 문답 14문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교훈한 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죠? 아유, 모르세요? 다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중보자의 자격은 인성과 신성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성 일인격, 하나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왜 존재하셔야 합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 삼위일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서정,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빠, 엄마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나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각 과목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공부하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각 강론에 들어가서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강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만 믿어. 어떻게 믿는데, 무엇을 믿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하시라고. 이런 교리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때에 열심히 배우시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한다고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왜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세요? 애들 잘할 때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초리 들면서 야단을 치면서 어른이 되셔가지고 본인들은 공부를 안 하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뭔지, 이런 구원의 도가 뭔지를 각각 다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주도 해석을 해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내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부하고 나야 이단적인 구원론, 구원파적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 그 성화를 무용하게 만드는 거짓된 것들, 또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80이 되고 90이 되셨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디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19절도 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해졌으며?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회심케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길 가다가 벼락 치듯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도르트 신조 첫 번째 16항에 보면 유기된 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된 자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 안 믿어지는데 그럼 난 유기돼서 버려져서 난 안 믿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언제 아느냐?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네가 믿지 않으면 네가 유기된 자가 맞다, 버려진 자가 맞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떠나가고 에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은혜의 수단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뭐 하세요? 거듭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자랑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자랑해도 되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도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뭐예요? 나에게 능력 있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나가는 뭐예요? 통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장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20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를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육체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헬스를 해서 난 힘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대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네 가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학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랑하려면 나는 너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아.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프라이드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다 이런 것들만 자랑해요. 야, 그지 가문 대단한 집안이래. 조상들은 뭐 했고, 아버지는 뭘 역임해 했고, 뭐 아들은 서울대를 나오고 뭘 했고, 어느 대기업을 다니고, 무슨 뭐 판검 사고,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전부 다 이런 것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은 거듭나기 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내 가문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내 부 자랑하고 내 학벌 자랑하고 내 세상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침을 튀겨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받음에 대한 그 구원이 그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을 다시 보실까요? 7절 밑에를 볼까요? 7절을 다시 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 거듭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그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그가 거듭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해로운 것.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배설물같이 해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 입으로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내가 싼 똥을 가져와가지고 야 봐봐봐 이거 얼마나 황금색이고 얼마나 냄새 구수하고 얼마나 모양이 이쁘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내가 아무것도 아닌 도구에 불과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줄 알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해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지 내 말과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자랑은요, 다른 자랑이 아니라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회심케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랑은 너희들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이것만이 나에게는 나는 자랑이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로마서 2장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혀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만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자랑들이 많습니까? 뭔가를 이루면 내가 뭔가를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4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자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도 내가 했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인 것이죠. 그 자랑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랑을 하고 싶느냐?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랑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이런저런 교회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 말씀 설교하고 오후에 교리 공부하고 수요일날 기독교 강요 공부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한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도 내가 이런 사람이네,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네,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네,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랑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관이고 그가 자랑하는 자랑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